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쭉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이 구절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참 기쁘게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인 네가 하나님을 같이 여긴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베레아 지방으로 동편 쪽으로 쭉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만 계셨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해서 빨리 사람을 하나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면 되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고 머물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일찍 가셔가지고 살리시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마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기별꾼을 보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참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래요. 낮이. 그래서 지금 낮 12시라는 뜻이 아니고 낮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12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낮, 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금 베다니까지 가는데 12시간이 낮에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기별꾼들이 예수님 앞에 도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예, 12시간 걸렸어요, 낮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가시는데 며칠 걸려요? 1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도달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4일 됐단 말이에요. 4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별꾼이 왔을 때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예, 거의 죽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가더라도 하루가 걸리니까 어차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진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찍 가가지고 그 이튿날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면 야,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던가 보다. 그야말로 현대의학에서 가사 상태에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 일정을 늘 3일로 잡았어요.
그때 완전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3일간은 그 영혼이 그 시체 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그 제자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을 그냥 더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걸음은 너무나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에게도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모든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도를 조급하게 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해요? 왜 빨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기에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 말처럼 그 맹인을 눈뜨게 한 그 예수가 이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는가? 기브역군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처럼 요한복음 4장에 이방인의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빨리 와 좀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이방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데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자,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내 아들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시면서 그 온 가족이 또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하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정말 죽음의 정점을 이제 통해서 이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해낸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곧 유월절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일들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고통들이 올 수도 있어요. 미국에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시는데 나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시나? 이제 이 마음을 한번 딱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이 넘어가는 게 너무 수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고통이 오면은 이게 내 지난 어려운 일도 겪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큰 고난이 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쓰실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걸 한번 바꿔주시기 위해서 진짜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푹푹 썩어갈 때 그때 이제 부활시키는 그 기적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기적들에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오늘 잘 봐야 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창조주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영광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조가 그건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나? 영광받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티프아라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이 두 개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영광을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42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8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먼저 밝혀주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닌 그냥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위치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안에 있던 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 혼돈의 상태에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기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창조주이신데 그 사단이 천사장 중에서 그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혼돈이 온 것은 왜 왔느냐? 자기가 각자의 자리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냥 흙이었던 피조물이었는데 사단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혼돈이 오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남을 판단하는 게 왜 판단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으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외경이라는 에녹스에 보면은 그 천사장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그와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12장 7절입니다.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본래의 창조주의 자리에 그대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모든 혼란이 왔던 게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혼돈된 질서를 다시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사실 죽음도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먹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자리매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을 다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자리매김에 두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이 안 됩니까? 이 자리매김이 안 되는 자리매김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다, 아름답다 이 이야기인데 그럼 이 아름다운 것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태어나기 전에도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 육체는 지금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담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뭘 보여주셨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그 대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1840년대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럽 전부가 이제 혁명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당시에 짜르 니콜라이 1세를 반대했습니다. 군주를. 그때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그 하나의 연극
적인 쇼를 통해서 시베리아 감옥에 갔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을 주니까 변하더라. 사랑을 주니까 변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하고 원수인데, 너라는 존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배역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사랑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남녀 간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엽니까? 그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자녀를 우리가 출생을 하고, 자녀가 때로는 기쁨이 되지만 평생의 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또한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영광을 받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부르시고 나서 또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어려운 와중에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참말로 나를 이름을 높여주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영원한 슬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이미 준비가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쭉 보면은 한편으로는 왜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계시지. 평소에는 여기가 예루살렘하고 남동쪽으로 한 3km, 여기는 오리라고 되어 있지만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오고 가시면서 복음 전하시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지, 왜 그 멀리 계셔가지고 하필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억누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 저 부활 알아요. 이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 지식의 완전함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인간이 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인간이 아는 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그래 부활할 때 나사로가 살 걸 저 다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다고 하는 게 이 유한한 티끌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도 상담을 하면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막 궁금한 걸 물어보고 오는 사람들이 저를 제일 안 믿어요. 어디 보니까 이렇다 하던데요. 어디 보니까 이렇다 하던데요. 그게 아는 게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저기 자기 의견들을 적어 놓은 건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살리라 나를 믿으면 살 거다. 나사로가 살 거다. 정말 내가 주님 정말입니까? 내가 아예 몰랐으면 주님 정말입니까? 빨리 무덤에 가시죠.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부활 때는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 하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주님 저 모릅니다 하면은 믿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다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오이다 하는 이 알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아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거야. 유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무한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피스티오, 이게 믿는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던지는 거예요. 신뢰를 던져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모르면 이제 던져낼 수 있어요. 왜? 내가 모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존재라면은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이 제자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믿어라. 너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던져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병에는 뭐가 좋다 하던데, 저 병에는 뭐가 좋다 하던데, 혈압이 어디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전부 다 내 아는 세계. 인간이 이 하나님이 만든 신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드러난 결과 그 조금 통계치로 우리가 읽어내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런데 주님,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데 저는 몰라요. 이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전부 던집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말씀해 오셨기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당신을 신뢰하고 던져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이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42절,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왜냐하면 서로 한 분이시니까 본질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무조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무선 통신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휴대폰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갑니다. 전파가. 그 기지국에서 이 전파를 쏘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또 그 가까운 기지국에 전파를 보내가지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됩니다. 우리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라는 그거를 검색 한번 쭉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에 빠져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당신이 찢어진 그 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아닌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 법을 지켜라.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가 침례를 받았는데 나오면 의인으로 나와야 돼요. 의인으로 나왔으면 의인의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또 율법을 어겨가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진액을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말씀들, 성경 말씀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들, 그런 것들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으로 계속해서 뛰어나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또 늦게 들어주시면 늦게 들어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못해요. 제가 찬양을 그렇게 지금 음정이 정확하진 않아도 계속 부르는 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가서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